둘째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난 이제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도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주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몸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더라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키워나가고 믿음이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과 같이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저희들의 소원을 소망을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저희 KM 친구들 안에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 안에서 소망과 소원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 KM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도움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다 하나하나 다 은혜 보여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12월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12월이 다 끝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건데 12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7편의 말씀을 보면 이 37편은요 악인과 의인의 삶을 서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요 악인의 그 악한 행동들 때문에 그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종종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실에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법이나 질서를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가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지만 어떤 것도 그것을 막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불평, 그 마음의 원망,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의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그 삶에 정말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고 그런 불의한 것을 분명히 벌하시는 분이신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의인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을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시기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은 의인들에게 그러한 불평과 시기를 마음이 들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들이 불평이 생기고 그 안에 시기가 생긴다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불타오르다, 불붙다라는 이 감정이 섞여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매우 격분한 상태를, 격노한 상태를 불평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악인이 잘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잘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 몹시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또 불의를 행하여서 그 삶의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그 성공과 번영, 부조리한 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격분함을 인해서 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들의 그 범죄, 저들의 그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라고 오늘 다윗은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다라는 이 말은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앉힌다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뭐뭐로부터 손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그치는 것, 노를 그치는 것은 완전히 손을 떼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또 불의한 일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달리고 또 그가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노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떼어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계가 없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아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을 잘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내가 겪는 일이라면, 내가 불의를 의해서 내가 당하는 일이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왔다면 그 마음을 절제할 수가 더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좋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절대적으로 멀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형통한 삶이, 그렇다고 그들의 언제까지 그 행동 모두가 언제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듯 계속 되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그 행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형통함과 성공이,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노가 바라지고 또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자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행포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싱싱한 채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은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이고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라고 했어요. 그 불의한 자들의 그 성공과 번영을 보고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불평하면서 그것을 때로는 시기하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를 더 의지하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는 4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이 4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의뢰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다라는 이 말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뭐뭐 속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뭐뭐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뒤에 나오는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은 그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를 닮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불의한 것을 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차단하고 여호와 안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 선은요 도덕적인 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요, 이 선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물건이 생산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열매가 맺혀져서 익어가는 것처럼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연합되어진 가운데서 선을 행할 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선을 잠깐 행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그 평생의 계속적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명령형 동사를 땅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땅에 머무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자면 이것은 땅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본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늘 나쁜 것만, 나쁜 음식만 먹으면 그 몸에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되, 특별히 여기서는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실은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실함과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런 성실함을 놓쳐버리면, 이 성실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요 악인들과 죄인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요행을 바라거나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인들이 매번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세는 늘 성실한 모습,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 머무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줄 알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는요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때로는 잘 되어지는 모습 보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힘을 누리고 또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나도 좀 하고 싶은 마음들, 내 마음에 요동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걸어가는 이 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인생 전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셔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다 의이고 그것은 공의로 비춰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빛이 어둠을 비춰내듯이, 빛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아무것도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삶은요,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수능이 끝나고 수능 성적에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제 이 수능을 통해서 대학 진로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대학 합격이 이제 좌우가 되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길이 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길은 이제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과 같은 어떤 성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다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먹을 것을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실함으로 그것을 먹을 걸 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은 빛이 되어질 것이고 정오의 빛같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악한 일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평하고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형통은, 그들의 악한 꾀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실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환경, 공부해야 할 환경들, 이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은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그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시기심이 들기도 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경노하고 불편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윗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그들의 번영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그리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불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시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르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들 속에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 성실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셋째 주 12월 19일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요, 1부, 2부가 이제 나누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2부 예배 때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합으로 우리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선물을 교환하는 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15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오셔서 같이 또 선물을 교환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